1897년 이집트의 옥시린쿠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두 사람이 여행 중이었는데 한 쓰레기 더미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서 한 2000년 정도 된 그 종이 뭉치를 발견하는데 이것이 엄청난 하나의 이제 신기원을 이루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그리고 그 전에는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하죠. 헬라어였는데 그 당시 헬라어는 뭐 시나 철학이나 공식 문서로 쓰이는 고급 헬라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예를 들면 이제 일터나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오래됐으니까 종이 같은 것이 여러분 귀했겠죠. 그래서 공식 고급 헬라어로 되어진 것만 보관이 되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신약 성경에 그 중에 신약 성경의 단어 중에 500개 단어의 용례를 찾지를 못했어요. 2000년 동안에 500개 정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할 때 일용할 뭐 그런 것들은 고전 헬라어에 어디 문서나 도서관이나 기록 등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이니까 성경은 너무나 거룩한 것이라서 이건 특별히 구별해서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 고급 헬라어에도 쓰이지 않은 그야말로 성령의 언어로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나중에 그 1897년에 그 옥시른쿠스라는 그 마을의 그 쓰레기 더미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종이에 파피루스에 헬라어가 써져 있는데, 그 헬라어들이 어떤 쓰여졌는가, 아빠가 자녀들한테 주는 편지, 뭐 시장에서 사용되는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해서 그냥 버렸겠죠. 버렸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게 뭔가 그곳에 쓰여진 헬라어가 그동안 어디에도 찾지 못했던 500개의 신약 성경의 단어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그동안 사람들은, 교회는 성경에서 찾지 못한 이 단어는 고전 헬라어에도 남아있지 않은 거니까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이 여기 특별한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어떤 언어로 쓰셨는가, 당시 고급 언어, 기록적인 언어, 그런 언어가 아니라 일상, 시장에서 가정에서 쓰는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단어나 거룩한 언어가 따로 있지 않고 일상의 언어가 성경의 언어다라는 거의 이제 대변혁의 발견이 그 옥시른쿠스라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원래 본뜻 세 번째입니다. 살인, 간음, 그 다음에 맹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 이거 배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똑같은 형식을 사용하는데 33절에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거기 여러분 33절 앞에 리을이라고 써 있죠? 리을 밑에 성경에 이제 적혀 있죠.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시작 자체가 맹세인데 가짜 맹세인 거예요. 아예 지킬 생각이 없는 거죠. 이거 헛맹세, 거짓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욕되게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맹세란, 그럼 모든 사람에게 맹세는 신성한 거고 어떻게 보면 엄중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민수기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여러분, 맹세가 거짓은 아니었는데 맹세가 성립이 되려면 지켜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결심하거나 서원했는데 더디 지키고 그 기한이 다가왔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 맹세는 안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과 동시에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래서 이런 맹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맹세라는 것 자체의 진실성과 맹세를 지키는 신실함이 결합이 돼야 돼요. 진실하고 신실해야 돼요. 이것이 맹세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구약에서는 이렇게 들었으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래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맹세는 주로 언제 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뭐 그러죠? 하늘과 땅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래. 자기가 하는 이 말이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자기보다 더 큰 어떤 것을 끌어와서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신성시되는 것. 성전이나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제단 이거를 걸고 내가 제단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세에 그야말로 맹세가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맹세했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말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게 뭐예요? 열 손가락에 불 붙이는 거 아니에요? 불 붙이는 거.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이거 진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수록 좀 가짜의 냄새가 좀 나죠. 어떤 더 유치하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거짓말이면 내가 네 아들이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아들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까지 끌어왔다라는 것은 내가 믿기지는 않는 게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가라는 얘기는 말이 오용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원래 맹세란 그야말로 중요하고 하는 것을 지킨 것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건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맹세를 어떻게 쓰는가?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데 잘 안 되니까 뭔가 거를 다 가지고 와서 이게 진짜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데 생각합니다. 그럼 맹세란 원래 지키려고 하는 건데 안 지킬 것을 위해서 맹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목적이 있겠죠.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맹세라는 것을 여러분 오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앞에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살인, 간음, 살인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게 살인과 동일하다. 뭐가 사용이 돼요? 말이 사용이 돼요. 모욕과 욕, 폭언 이게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음으로 인한 관계의 파괴는 여러분 관계의 파괴는 뭐예요? 서약이 파괴가 된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 서약에는 여러분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감정이 바뀌다.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예뻐 보이지 않으면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감정이나 어떻게 생각 중요하지 건 내가 늙건 당신이 병약하건 젊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어도 나는 남편 된 도리를 다하고 부부의 의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게 서약인데 이 서약을 깨버리죠. 서약은 종이일 뿐이고 나는 마음이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었다. 근데 사실은 그 서약을 통해서 말의 무게와 가치가 하락이 되고 타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가 타락했다는 것의 핵심적인 증상이에요. 핵심적인 증상.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맹세를 통해서
사실은 거짓말을 한다. 맹세로 사람을 속인다. 더 나아가서 이게 말이 오염이 된 게 기원이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누군가? 사탄의 존재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게 창세기 쪽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뭐로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에게 말해 주시고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3장에 뱀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게 뭐예요? 뱀이 말을 해요. 말은 인간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뱀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 적 없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약간 꼬았어요. 단어가 붙었고 조금씩 빠지고 약간 비슷한데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얘기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이렇게 조금 바뀌었어요. 다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짓말은 진짜랑 비슷한 거짓말이죠. 진짜랑 비슷한 말. 앞뒤 자른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얘기하지 않는 거. 이런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단이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해서 꼬우니까 얘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리라. 그 다음에 사탄이 얘기하는 약속을 선포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었어요. 죽음과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칼로 죽이지 않았어요. 인류를 칼로 죽이지 않았어요. 병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뭐로 죽였어요? 말을 오염시켜서 죽였어요. 단어 하나 빼고 조사 하나 바꾸고 앞에 한두 개 붙이고 이러면 그래서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타락의 시작이에요. 말의 오염이 타락의 시작.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전략 중에 말을 오염시켜 죽이고 병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 지금도 세상에 가장 잘 되는 전략은 무엇인가? 말을 오염시키면 돼요. 언어를 오염시키면 돼요. 사랑, 하나님 이런 거 다 오염됐잖아요. 치킨에다도 하나님 붙이고 이렇게 됐어요. 오염이 됐잖아요. 이제 오염이 되면 아주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어떻게 하는가? 3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라는 걸 한 다음에 오용해서 어떻게 하는가? 맹세를 거짓을 속이기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야. 맹세 아니면 안 지키는 거예요. 나 맹세 안 했는데? 맹세 이외의 것들은 다 안 지켜도 되는 듯이 그렇게 됐습니다. 언어가 오염되고 타락을 한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너의 말은 다 맹세와 같은 것이다. 맹세라고 붙인 것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 모든 말은 맹세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몇 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이듯이 너희의 말은 어디서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이어야 된다. 맹세와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마라. 너 하늘 네 거 아니지 않느냐. 땅도 네 거 아니다. 발등상이다. 발에 놓는 그 가구 있잖아요. 발 언론을.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예루살렘은 네 것 아니지 않느냐. 왜 허황된 거, 머리카락 희게도 할 수 없는 그 허황된 거, 할 수 없는 것에 말을 동원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예스, 아니다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를 해라, 그거를 해라. 이런 말을 잘한다는 것, 좋은 말을 하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멋진 말을 하거나 무슨 화려한 말을 하던가 아니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지요.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다 미사역을 갖다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은 의례적인 말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할게.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뭘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 그런 거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옳다 아니다. 그럼 세상은 OX 흑백 논리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상에는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모르겠는 것도 많고 그런 게 많죠. 그러면은 그 얘기 하려는 건가? 세상을 그렇게만 보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 말은 그 말이어야 한다. 너희가 한 그 말이 그 말 아닌데? 그러지 말아라. A가 A고 B면 B여지 A인데 B고 B인데 A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앞뒤에 따라서 그렇게 할지 말아라. 너희의 그 말은 그 말이어야 된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어야 된다. 진실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 이에서 넘어가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거, 상황에 따라서 뒤집는 거, 이거 다 악이다. 그러거든. 너희의 말은 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처럼 그렇게 하는 거다. 그 이 얘기죠. 아까 성경 언어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 발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만 쓰라고 주신 단어다고 해석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장에서 막 쓰는 단어였어요. 세리, 농부 모든 소외된 사람들이 다 쓰는 단어로 성경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상의 언어랑 거룩한 언어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는 단어, 교회에서 쓰는 말, 집에서 쓰는 말, 직장에서 쓰는 말은 같아야 된다. 전문 단어가 다를 수 있지만 같아야 된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집에 가서는 막 얘기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 중에 몇 개만 선물이 아니라 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을 주신 분, 언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에게 독특한 모습으로 말을 주셨어요. 언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언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언어를 오염시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탄절 얼마 안 남았는데 성육신이죠.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이름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탄이죠. 성육신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단으로 인해서 거짓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요새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은 말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서류를 작성해요? 계약서로? 계약서는 믿을 수 있습니까? 위조하고 사탄이 이 말을 조금 오염시켜서 어떤 세상을 만들었는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불신의 세상을 만들었어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믿을 수 없다? 말 믿으면 안 돼.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계약서를 또 어떻게 믿어요? 공증에 그거 해도 몇 번 확인하고 그래도 사람 가봐야 돼.
불신의 세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뭘 주셨는가? 진리를 주셨는데, 진리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복음, 말씀, 이거 다 말이에요, 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뭡니까? 다른 말로 선물이죠.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타락은 사탄으로 인한 말의 오염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 말이 변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온다는 건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고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되고, 기도와 찬송만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드디어 우리 입술에서 말이 구원받는 거예요. 거짓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회복.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 변해야지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 시작이고 증상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음식에 간을 하잖아요. 뭐요? 간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여러분. 전혀 무염은 못 먹는다니까요.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되는 거예요. 맛을 냄과 같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살맛 나게 하는 선물.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받음으로 살맛이 나게 하는 거죠. 음식의 맛처럼 살맛이 살아가는 힘을 주고 힘을 받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다. 너희들 이거 선물 잘 사용해라. 말할 때 선물 주는 것으로 알고 생각하고 주고받아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선물은커녕 소금 뿌리는 거예요, 진짜? 네? 사람 죽이고.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제일 후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이거 후회한대요.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근데 더 후회하는 것은 이거래요. 내가 그때 그 말을 해줄 걸. 그 말을 할 걸. 그때 괜찮다고 해줄 걸. 그때 미안하다고 할 걸. 그때 사랑한다고 얘기할 걸. 그러면서 간대요. 이게 얼마나 흔해요, 여러분. 미안하, 사랑한다. 사랑은 여러분 오염된 건데 홍수.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계속 그냥 평생 얘기하는데 이 말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의 말이 선물입니다. 선물이 되게 사용하십시오. 살맛이 나게 하고 살맛 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 영광, 그 특권을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시며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을